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흥합시다. 네. 추수감사절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한 주 범사에 형통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머뭇머뭇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푸라기조차 찾을 수 없는 망망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옆에 소중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불신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진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나의 삶으로 들어와 내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꿈꾼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느 특정한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큰 인기를 끈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치킨집을 운영하게 돼요.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요. 범인 검거 실적이 아주 약한 마약반 형사들이 국제 마약 조직 밀수 정황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감시하려고 그들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하고 위장 오픈을 하는 것이죠. 마침 형사 중 한 명이 그 가족이 30년간 내려오는 갈비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갈비집에 있는 양념을 가지고 튀긴 치킨 위에다가 입혀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납니다. 잠복 수사를 하기 위해 위장으로 창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몰려오자 당황했지만 또 난감했지만 나중에 이 형사들이 범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점점 주문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에 돈이 쥐어지게 됩니다. 이 돈 버는 재미에 맛본 형사들은 본업을 잊은 채 범인 잡는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이때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 줄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형사가 범인 잡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닭 잡아 파는데 정신 팔리는 상황에서 이 짧은 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대사가 제 마음속을 계속 울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써봤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몰두할 것인가? 믿음의 본질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몰두할 것인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있음을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참 제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정체성조차 흔들리는 이 혼탁한 시대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어진 열방을 주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가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을 때만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절망까지 끌어안을 때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오는 시기 오롯이란 말은 애가 장엄하고 비통한 곡조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는 자란 뜻입니다. 즉 매우 슬프고 절망 속에 처한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이 선지자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성경이 이렇게 애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끌어안으며 기도를 한다고 할까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유다 백성, 그 유다 백성이 그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반한 폐륜이 일어난 것입니다. 2장을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이것이 악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개인 그리고 공동체 곳곳에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부와 명예, 자기가 높아지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 1장 13절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내 집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갑자기 불바다가 된다거나 살고 있는 우리 LA타운 그리고 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소식처럼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겠습니까? 한 예로 우리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가자 지구가 한 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충격받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유다의 멸망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 이 성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질 것이라고 하박국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 자신의 민족이 비록 다 멸절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첫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풀려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에서 그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풍족하게 사는가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중요한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어려움을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에 앉아있나? 많은 숫자들 얼마나 그 안에 있나? 몇 명 모이겠냐? 이거겠습니까? 건물이나 부동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너희들 헌금 많이 걷어서 이익을 내고 있냐?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바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공동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의 자리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절망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의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부흥의 역사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지혜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드디어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번역하면 살아나게 하다, 소생시키다, 그런 의미이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revive, renew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의 삶이요, 회복의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부흥이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다시 살려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생명을 새롭게 살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란 악한 나라에 잡혀가 곧 무서운 징계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해진 상황을 마음으로 끌어들여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처럼 기도의 뒤에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조국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으로 번역된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살아난지라,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가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도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서 살리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하박국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살리란 말도 하야.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공동체가 모인 교회를 말할 때 바로 하야의 부흥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지금 좌절과 절망, 배고픔과 아픔이 드리운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곳에 하야, 내가 살리라, 하야, 너희가 살리라, 하야,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와 너희 공동체가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죽음의 현장, 이와 같이 어려운 현장이 우리 이민의 삶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또 투병 가운데 눈물 흘리는 절박함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박국이 말한 이 하야에 나를 살리리라, 너를 살리리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리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가능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생업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생업에 하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면 될 줄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흥을 꿈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어느덧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요, 외국인들도, 이 미국인들도 고개를 이렇게 가로쳤더라고요. 또 하물며 이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이민교회 어떻습니까? 이민 가정이 늘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LA 사랑교회 말고 이 LA 한인타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상황에 맞물려서 자꾸 다른 타운으로 이주합니다.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로 교세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이민교회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현실 속 하박국과 같이 말씀을 작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내 안으로 끌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희망이 싹 트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다락방의 얘기인데요, 신혼들이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가정은 이런 문제로 아프고, 또 다른 가정은 저런 문제로 괴롭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정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몰라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 뒤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우리 순장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는 갑자기 순원들 다 데리고 와서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순원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순장 자신과 목사인 저에게 그냥 맡겨 풀어달라고 애쓴 것이 아니라 순원 그 각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원타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달, 3달을 그렇게 확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록 순장님의 강권으로 참석했던 순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에게 간증했거든요. 내가 가진 문제는 단지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순원들이 나서서 순장님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장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순장님 보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다시 살려 회복시키는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을 한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다락방들이 우리 LA 사랑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하고 소망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성도, 한 순원, 그 순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다락방에 놓여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박국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와 내 가정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부응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욱 충만한 부응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이고 바로 나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응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연 나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인생을, 그 방향을 조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동안 잃고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유다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점점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주인 되어가는 나의 성벽을 공고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형식, 거기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느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런 유다 백성을 놓치지 않고 하박국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부흥을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기억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허허벌판의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행진했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 주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주위에 사막 있잖아요, 그렇죠? 사막 가보셨을 텐데 사막의 밤도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추워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닐까? 계속 이렇게 추위에 떨다 어둠 속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삶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일출 보러 이리저리로 다니시죠. 칠흑같이 어두웠던 장소에 밝은 빛이 한 가닥 탁 나타나면 거기에서 그 태양이 싹 떠오르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인 광야, 그 칠흑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빛을 보았던 곳은 해가 뜬 동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쪽 땅은 에돔 땅이었고 그 에돔 땅의 지역이 바로 대만과 바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박국은 태양의 찬란함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이제 따라가야 한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온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이 탁
비춰지게 되면 어두움, 주의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권세 있는 광선으로 우리를 다 비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좁은 길로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저는 지난달 우리 유스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에즈마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멕시코 땅을 밟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지 일정들을 놓고 나름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딱 미국 보더를 넘어가고 멕시코에 딱 들어가니까요, 상황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또 그곳에서 물을 한 잔 사러 들어갔는데 이 물 한 잔 사러, 제가 영어가 이렇게 플런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초적인 영어로 이렇게 물 한 잔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짓 발짓하면서 하루 이틀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처음부터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대 세팅이나 진행 가운데 아쉬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멕시코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갔는데 저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느새 제 안에 들어온 내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선교를 계획했고 내가 소리쳐 열심히 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엄청난 교만이 목사인 저 안에 어느덧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사역이 끝나고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밤마다 반복적으로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는데요, 이 스페니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스페니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각자 학교에 있는 숙제하고 공부해서 레포트 제출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이틀째 밤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갖고 이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나갔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책이 책상에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피곤한 채 그냥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아, 내가 정말 교만했던 목사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도성조차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에즈마야 복음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테마가 이거였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지 멕시코 아이들이 아닌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도하는 우리 에즈마야 자녀들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막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왕되심으로 예배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꿈을 꿉니다. 하지만 누가 부흥의 꿈을 꾸겠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흥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공동체가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서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LA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죠. 무성한 나뭇잎도 어느새 떨어져서 앙상 가지들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무성한 잎이 다시 나고 그것에서 열매가 피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의 흔적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절망이 너희 이제 끝났어 라는 경고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데려오는 참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분의 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LA 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진정한 부흥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고 사람 다 떠나도 주를 섬기고 신뢰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